그 앞 시간에 화엄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의 해동종을 얘기했고, 이 시간에는 여제줄 두 번째는 의상조사가 당에 가서 지엄대사의 강화에서 화엄종통을 전승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요컨대 의상조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 화엄종의 종통을 받아가지고 와서 세운 화엄종이 하나고, 또 원효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깨달으셔서 세운 화엄종이 하나고, 두 개의 화엄종이었습니다. 전자는 해동종은 이미 얘기한 바 있고, 오늘 이 화엄종, 즉 중국 계통의 화엄종, 의상스님의 화엄종을 얘기함에 있어서 부석종 또는 의상종, 의지종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상종의, 즉 이 부석종의 개종자는 누구냐? 신무왕 때에 교재에 있듯이 신무왕 때에 있던 이른바 630년에서 691년 사이에 이렇게 생존해 계시던 신무왕 당시에 개종한 것인데, 이 근본도량은 경상북도 영주군에 있는 부석사이고, 창시자는 의상조사입니다. 의상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은 김씨, 신라의 귀족이었으며, 아버지 이름은 한나라 한자, 대한민국이라는 거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하고 믿을 신자, 한신의 아드님입니다. 진평왕 41년에, 그러니까 625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25세에 서울의 흥복사라는 절에 나가서 출가하고서 바로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가려다가 그만 일단 실패합니다. 그 무열왕 8년, 서기 661년에 비로소 중국에 가는 일에 성공해서 중국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 지엄이라는 스님 밑에 가서 화엄종을 배웁니다. 이 지엄은 중국 화엄종에서도 제2조라고 꼽히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깊은 뜻을 물려받고 문무왕 11년, 그러니까 서기 671년이 되겠습니다. 약 11년 동안을 치료하시다가 돌아와셔서 동 17년에 왕명에 의해서 태백산에 부석사를 세워서 본사로 삼고 삼천제자에게 화엄종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의상스님이 중국에 다녀오신 얘기로서 참 여기서 중국에 가실 때 너무너무나 뱃멀리를 해서 참 실신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떤 뱃사공이 자기 집으로 미어다가 자기 딸에게 간호를 하고 시켰던 겁니다. 그때 그 딸이 선묘야. 부석사에 가면 그 얘기를 해주대요. 이 선묘 아가씨가 간호하는 동안에 정이 들었어. 그래서 요즘 말로 죽자사자 사이가 됐습니다. 의상스님이 그걸 잘 타일러서 나는 출가한 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남자가 아니라 많은 중생을 위해서 사는 장부이어야 한다, 그러니 내일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아가씨도 상하지 않고 의상스님도 상하지 않고 좋은 그런 스님과 제자 사이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 집에 한번 들리고 싶었지만은 안 들리고 왔더니 그 아가씨가 그 소식을 알고 쫓아와서
그 떠난 배 뒤에 물로 뛰어들어서 용이 돼가지고 배를 잘 보호해서 우리나라까지 오시게 하고, 그리고 부석사를 짓는 데는 그 용이 큰 역할을 해서 집을 짓게 지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석사 법당 앞에 그 터방 앞에 보면 용의 장대기 같은 바위가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래서 법당을 다 지은 뒤에는 그 선녀 아가씨가 그 바위가 됐다, 이런 전설로 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겠죠. 어찌 용이 바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해낸 자리에는 인간들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화가 생기는 것이 또한 상례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절에 3,000명의 제자가 항상 와서 화엄경의 종지를 듣고, 그리고 성도광 원년인 서력기원 702년 3월에 7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십니다. 이분도 역시 원효신과 같이 고려 숙종 6년, 그러니까 서력기원 1101년에 이르러서야 고려 숙종께서 시호를 내립니다. 대승 원교 국사라. 큰대 성인성 둥그런 가르칠교 대성자이신 원교 국사. 원교는 화엄경을 얘기를 하죠. 국사란 이런 시호를 내려서 추상합니다. 이 오종을 교회 오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엄종이 해동종과 부속종을 나뉘고 보면은 사실은 6종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서 이 화엄종이, 이 의상심의 화엄종이 가장 강대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을 차지했던 것은 이 교재에 있듯이 근본도량 부석사를 비롯해서 원주의 비마라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야산 해인사 지금도 남아있고, 비슬산 옥천사, 그래서 이거는 진주 옥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범어사, 남악산 화엄사, 이거는 구례 화엄사입니다. 이런 사찰들이 참 쟁쟁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절들입니다. 그런 그 교파입니다. 그렇게 큰 절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천문도가 이 화엄 10찰, 화엄 10대가람, 이걸 근거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상문10덕이라 그래서 의상이라는 물상자하고 문문자하고 열십 큰덕 상문10덕이라 하는데, 이 교재에서 요 시간에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결혼, 신림, 법융, 범본, 그 다음에 융출, 융질, 운님, 회관, 휘랑, 이렇게 꼽아내려 갑니다. 그 중에 이 휘랑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는데, 해인사에 가면 지금 조사당, 태설당이라고 하는 그 선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휘랑조사의 그 등상이 있습니다. 휘랑조사가 그 전생에 어느 나라인가 계셨다고 해서, 그 나라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나라라고 해서 그 복장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치 군형이 뚫려 있습니다. 그분은 이 화엄사에 계시던 분인데, 참 누구 못지않은 대덕스님이고 신병을 불려서 이렇게 전쟁을 막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신라에게 백제가 망한과 동시에 백제 신라 쪽으로 귀화된 셈이죠. 그래서 의상스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분도 의상스님 못지않는 그런 덕이 있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화엄사만 하더라도 합천해인사 그 후에 지어진 장경각을 지으면 화엄사보다 더 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인사에 모셔졌다는 얘기는 화엄사에 계시던 분이 이 해인사 신라 쪽으로 규순해 왔다. 이걸 볼 때 아무리 참 덕망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해져 버리면은 그 정치의 영향이 받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종세를 드날린 것입니다. 일설에는 이 상문십덕을 오진, 깨달으로 참진, 지혜지 통월통, 표할표 가르치는 표훈, 참진 정월진 진정, 참진 감술장 진장, 길도 하할령 도용, 또 어질량 동굴은 양원, 서로쌍 원하는 상원, 능얼능 어질인 능인, 오르의 고요적, 의적 등을 이렇게 꼽는 수도 있습니다. 이 화엄종, 이 종을 갖다가 일명 그 해인종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 해인종은 다름 아닌 의상스님이 제출했다는 해인도, 일명 법궤도 또는 법승도, 법승계도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해인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화엄사에는 해인산매에서 나온 말인데, 바닷물이 고요하면 삼라만상이 바닷물에 비치듯이 화엄경의 해인산매 속에서 보면은 기세관, 중생세관, 지정학세관 등 모든 세관 일이 역력히 비춰진다는 그런 뜻에서 해인산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상스님이 지엄문화에서 공부할 때 지엄스님이 해인의 의미를 담은 이런 두 개의 그림을 그려서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해인 사상을 표현한 것인데 봐라 그랬더니 의상스님이 그걸 다 보고 나서 해인도 하나를 그려서 스승에게 바칩니다. 그 스승인 지엄스님이 보고 대단히 잘 됐다 이렇게 찬탄하고, 그대의 한 개의 해인도 속에 나의 70개의 해인이 다 들어있구나. 그대의 해인도를 총이라 한다면 나의 해인은 별이다. 화엄대지가 그대가 이 제시한 한 개의 화엄도에서 벗어남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 사상으로 화엄종을 크게 선양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법승계가 되겠습니다. 법승계는 다 아시다시피 법승원영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해서 구례부동 명의불 시식을 하든지 모든 의식에 이 법승계도를 많이 읊고 있는 것이고, 법승계를 많이 읽고 있고, 그 법승계도는 꼬부락꼬부락 해서 시식하고 나갈 때 뱅뱅 도는 것을 이 법승계도에 의해서 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인종, 화엄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은 법상종이 되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읽겠습니다. 법상종, 괄호고 일명 유가종, 유식종, 자은종, 괄호 막고, 소위 경전은 유가론, 유식론이며 경도광 때에 742년에서 763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위했던 경도광 때에 진표율사가 대성하였으니 금산사를 근본 도량으로 하였고, 송리사, 동화사, 송리사는 법주사입니다. 부속 도량이었다. 이외에도 문무왕시에 요는 그 후가 되겠습니다. 661년에서 680년 그 후가 그 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회통화상, 은혜자 통월 통자죠. 회통화상이 개청하여 봉성사, 총지사, 주석원 등을 소속 도량으로 한 총지종과 선덕왕시에 632년에서 646년에 제위했던 선덕왕시에 명랑법사가 개종하여 금광사, 원원사, 그 다음에 신백사, 현성사 등을 소속 도량을 하는 신인종과 소승종이 있었다 해서
이것은 종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 소위경전이나 그 논리의 구조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이 법상종 부류에 예속시키고, 따라서 이 법상종의 체계를 이 진표율사에 의해서 크게 정리했다 해서 그냥 법상종을 대표적인 것으로 진표율사의 법상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상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부연하자면은 법법자 모양상자입니다. 저 위에 법성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법성종이 삼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상종은 유가유식에다가 근거를 두었다. 법성종이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바탕해서 전개된 논리라면, 이 법상종은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상관적 관계 우에서 논리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종, 그야말로 모든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규명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종파는 이미 중국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 창도자는 중국에서는 현장법사가 되겠습니다. 현장법사가 자은사란절에서 이 종파를 선양했기 때문에 일명 자은종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자자 은혜한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걸 크게 일으키는 바로 진표율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상종에서는 본전부를 미륵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법상종 도량에 속하는 그런 이 절에 가면은 대체로 미륵부처님을 그 본전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금산사에도 미륵부처님이 계시고, 법주사에도 그렇고, 동화사에도 그렇고, 그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중국에서 현장이 이 법상종을 제창했다 해서 현장을 법상종에 초조로 하고, 현장의 제자인 규기, 엿벌교 턱이 이분을 갖다가 이 법상종의 제2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맥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6분의 조사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5분의 조사를 거쳐서 진표율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데, 진표율사는 분명하거니와 그 5분이란 누구겠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 해동 육조라 이렇게만 얘기가 나왔지, 꼭 누구라는 것을 또 지적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사에 있는 해덕왕사비라는 그 비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원효스님이 앞에서 이끌고, 또 대현, 큰 대자 이런 자 대현 스님이 그 뒤를 뒤따라서 등불과 등불이 이어지듯이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이 종파가 번창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원효, 대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은 이 법상종의 사상을 전하는 분으로서 중국의 규기에 이어서 원효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현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송고승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라 순경전에 역시 이 순경이라는 분이 이 현장에게 유식의 도리를 전해서 확고한 위치를 세웠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 선문 자경록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순경이 자기 나라에서, 이 중국 책인데 신라에서 많은 저술을 했고, 그 저술이 중국에까지 퍼져왔는데 그 내용은 모두가 법상종의 대승요의요법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순경이 여기에 한 초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효, 대현, 순경, 순월 순자 그리고 구수록변의 볕경헌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은 나왔는데 나머지 두 분은 누구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 법상정을 활발히 움직였던 원칙, 둥그런자, 희알측자, 그 다음에 당경헌다고 신방변의 벽경헌, 당경헌경, 이릉 경흥, 그 길도자, 말글증자, 도증, 이 세 분 가운데에서 어느 두 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원효를 비롯해서 차례차례 그 전엔 누군 누구에게 전하고 누군 누구에게 전했다는 이런 그 기회보가 없으니만치 5조를 거쳐서 진표에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만 있은즉 대체로 이 진표율사의 법맥을 더 신빙성 있게 합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을 걸어 모아서 추조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내게 합니다. 그러면 진표율사는 어떤 분이냐? 완산주 만경형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주 근처의 김제 땅 사람인데 신라 선도왕씨에 탄생하여 12살에 금산사에 와서 숭제법사에게 득도합니다. 그리고 27세에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이라는 데 가서 미륵님 앞에 37일 동안 안 자고 안 먹으면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결과 미륵존불께서 현신설교합니다. 허공에 몸을 나타내서 계법을 설해주고 그리고 점찰경 2권과 간자 189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간자라는 건 이제 지금 그 이 패쪽 같은 것인데 생각컨대 이렇게 이런 거 좁다란 대 쪽에다가 점을 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통 같은 이렇게 세워놓고 지극히 저런 뒤에 하나를 뽑아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너의 소원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런 거 189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금산사로 돌아와서 지금 금산사에 매시어 계시는 장육 미륵상을 조성해서 매시고 그리고 거기서 활발하게 이 종지를 선양하는 근본 도량으로 정합니다. 그분의 주도는 활동은 계율을 선양하고 그리고 점찰법을 병행해서 하면서 법상의 종지를 활발하게 펴니다. 그분의 제자로서는 기령, 기풀심, 영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보자, 마루정, 보종, 믿을신, 한계공, 신공, 몸체, 보배진, 체진, 보배진 바다의 진해, 참진, 착할선, 진선, 그 다음에 풀석, 뜻지, 석지 등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 진표율사의 법을 받아가지고 지역으로 모두 퍼져서 법상정을 활발하게 펴니다. 영심 이분은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 법을 펴고 또 영심의 제자인 심지왕사 마음심 따지 심지왕사는 동화사로 가서 이 법상정을 펴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금산사가 진표율사의 도량이라면은 속리사는 그 제자 도량이고 동화사는 손주 제자님의 도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 많은 제자들이 활발하게 펴므로써 종세가 커지는데 우리가 흔히 진표 율사 이렇게 해서 율만을 전공으로 한 분으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율을 전공하면서 주된 사상이 교학이 법상을 선양하는 데 있었다. 특히 삼국 이때에는 삼국 유사에 많이 보이는 바와 같이 점찰법이 상당히 이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업장이 아직 멀었다. 계법을 더 닦아라.
뭐 팔관제를 더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점수를 비숙한 그런 걸로서 이 수행을 자꾸 다져나가면서 우리의 중생의 업이 어느 만치 남았냐 하는 것을 법상종적 입장에서 해석해 나갔던 그런 종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진표율사가 그 선양했다는 율이 어떤 율이겠느냐, 어떤 내용이겠느냐, 막 이것은 역시 전문가들이 좀 밝혀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율장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이 사분율 계통의 그 소승율 계통의 사분율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미륵에게 친히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점찰법과 병행해서 선양하는 대승 계통의 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재 26페이지 끝줄 일독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에도 이랬습니다. 이상열거원 이 다섯 종파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다른 종들의 이름이 부득부득 나오게 되는데, 문무왕씨의 회통화상이, 문무왕은 661년에 즉위해서 680년에 퇴위한 그런 왕인데, 그 연간에 은혜자 통월통자 회통화상이 개창하여 봉성사, 총지사, 주석원 등을 소속도량으로 한 총지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총지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총지종, 신인종, 그리고 소승종, 뭐 이러한 종들의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5종이 아니라 8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종들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중국에서는 13종 그래서 교회 13종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지금 뚜렷한 것만은 5종을 들었고,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추가해서 지금 얘기한 총지종, 신인종, 그리고 소승종, 이걸 추가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8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추가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저의 얘기한 5종과 같이 종조가 있고 소위경전, 소속도량, 그리고 문도,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종의 활동이 문헌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래서 흔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도 신라의 오교구산 이렇게 해서 교로는 5종만 있었던 걸로 일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잊어서 안 될 것이 총지종, 신인종, 소승종, 이 세 종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 총지종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시간 뒤에 구해서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일경 또는 금강정경, 소실지경, 이런 경을 소위로 합니다. 주로 대일경이 소위가 되겠고, 이 경에서 이 경이 주장하는 사상, 이 종이 주장하는 것은 만다라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합니다. 만다라는 말은 이 불보살의 배열 형태를 이루는 말인데, 우리가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계시면 좌우에 문수보인 서 계신다,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만다라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다라법을 세워서 도량을 차리기도 하고, 또 자기 몸도 만다라로 해석을 합니다.